안녕하세요. 숭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진광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 1월 20일이었죠. 코로나 확산이 국내에서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던 주가 바로 이번 주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같겠지. 한 달 또는 2달 정도면 곧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생활은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버티고 버텼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후유증도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외롭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에 이어서 올해 설날에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과 같은 상황이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연락도 뜸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고립감과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사실은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전과 같이 만나기는 어렵지만 서로 연락을 주시고 또 서로 전화로, 통화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쯤 이 세상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고립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총 3,711명이 탑승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일본 가고시마시를 출항하였습니다. 이 배는 승객들이 여행을 하는 크루즈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홍콩에서 하선한 80세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이 크루즈선은 그 어떠한 곳에도 정박할 수 없는 난처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크루즈선을 그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크루즈선은 다시 일본의 요코하마 항으로 2월 3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도 이 크루즈선의 승선에 있는 승객들과 승무원들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탑승자들은 그 후 약 3주가량
세상과 격리된 채 배 안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그들을 그저 배 안에 가두어둔 채로 방치해 두다시피 했습니다. 배의 승객 중 어떤 사람들은 종이에 글씨를 써서 필요한 약품을 구해달라고 배에서 창문으로 그 종이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한 달의 시간 동안 그들은 배에 갇힌 상태로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바다 위에 그저 떠 있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잊혀진 채로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사실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의 가족 8명과 또 가축과 짐승들이 그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자 하늘이 열리고 땅속에 샘들이 터지면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우는 40일 동안 계속되었고 온 땅에 물이 가득한 채로 150일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방주에서 보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이 정도면 되었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길어져 갔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너무너무 지루했을 것 같아요. 답답한 방주에서 인내심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그리 즐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방주 안에는 즐길 만한 오락거리도 없습니다. 닫혀있는 답답한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처음 올랐을 때,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에 느꼈던 은혜와 감사는 오랜 방주 생활로 인해서 불만에 침식당한 지 오래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짐승들로 가득 찬 이 불편하고 냄새나는 방주 생활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방주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낸 노아처럼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 생활, 나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생활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지연되거나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을 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불신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히려 큰 손해를 감당하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대입을 앞두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도 나가지 못했던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그 학부모님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의 길이 막힌 청년들,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었는데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도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없는 커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노아와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도 캐나다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 캐나다에서 요리사가 되는 그 요리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캐나다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기를 남겨두고 고민을 하는데, 올해는 그 마지막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오븐을 들여다 놓고 한국에서 교수님과 소통하면서 음식 재료를 어렵게 구해서 그 학기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방주에 갇힌 노아처럼 지루함과 답답함과 분노 속에서 언제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우리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150일을 지내며 심리적, 정서적, 신앙적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방주 밖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땅 위에 불기 시작하면서 땅에 가득했던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줄어들게 하시며 노아와 방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까지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니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알면서도 혹시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방주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이런 의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준비했던 일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에, 그리고 그런 침체가 오랜 시간 계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들짐승과 가축들도 결코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내가 방주에 있는 노아를 잊었구나. 어머나, 노아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깜빡 잊고 노아를 기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부터 매일매일 노아를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이 느껴진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은 때로는 진실이나 사실과 다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섭섭하다고 해서
아,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친엄마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어머니와 아들의 그 친자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느낀 감정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기 쉽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가 이단 신천지였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반응이 어떠냐면 그럴 리가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요. 너무나도 나를 잘 대해줬는데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요? 라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잘 해주는 그 따뜻한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어야만 합니다. 노아가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방주에서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방주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라는 신앙의 의심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1년이 넘는 방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전하게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에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일 노아가 견디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방주 밖으로 일찍 뛰쳐나왔다면 노아도 결코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더욱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답답함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고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 고난과 답답함이 어려울수록, 심각할수록, 오래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골이 더 깊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방주 안에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타고 있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망망대해에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답답한 우리 인생에 새 길을 내셔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숭실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